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의를 수호하고 악을 제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존해 가야 한다라는 주제가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우리가 물으면서 이제 답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선진국일수록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이 약자들을 위한 법적 질서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보호법이 전에는 참 미약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점점 여러 가지로 선진국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이라든가 뭐 생활보호 대상자 옛날에 이런 것도 참 우리나라도 미약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가는 이제 기독교 국가일수록 그랬고 그런 장애인을 돕는 것들이 사실 성경이 나오는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약자를 위한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계속 줄곧 일관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구조로 세상은 되어 있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해라. 그런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생존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그 분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노예 제도가 지금도 있어서 그냥 제 기억으로 또 희미한데 몇 천만 명이 그렇게 노예 살인을 하고 있는데 다 이 아주 저개발 국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는데 뇌물을 다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시장까지 다 돈으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걸 잡아서 그렇게 해도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돈으로 다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개발 국가일수록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법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뇌물이 잘 통하거든요. 돈만 주면 그러니까 부패한 거죠. 공산주의의 그 어떤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경찰 그다음에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쫙 이게 다 뇌물을 받고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나중에 푹썩 어느 날 그냥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공의로 판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나라라는 것도 공의에 세워질 때 공의롭게 돌아갈 때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나라인데 이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되고 공의가 바로 잘 세워지고 질서가 잘 그래서 세워지는 국가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할 때나 국가 정부 뭐 공무원 이런 데서 왜 막 뇌물을 막 받아 먹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한 이제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고 법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법을 살살살 뭐 뛰어넘기도 하고 그걸 자기한테 붙여가지고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또는 권력을 막 사용하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여기저기 개입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의 이익을 막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그 세대의 미래가 암울하게 됩니다. 공정한 법 질서와 안정망이 딱 갖추어진 사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늘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경외심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경외심 속에 사실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화려한 문명이 참 보암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죠. 그건 이제 당연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이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눈에 번쩍번쩍하고 나를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이게 다 돈만 있으면 자기 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고 그래서 돈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지만 참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이 우상, 이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거에 같이 물들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참 이 돈의 힘에 많이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참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이고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다. 정말 여기에다만 다 걸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모든 가치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단이죠. 그냥 그 가치 그대로만 보이게 됩니다. 뭐 금을 돌같이 보라 이 말도 잘못된 겁니다. 금은 금으로 돈은 돈으로 봐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보화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문제죠. 우리는 불교나 누구처럼 뭐 그렇게가 아닌 돈 보기를 뭐 보기를 뭐 같이 하라가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만큼만 딱 보라는 거예요. 그 이하로도 깎아내리는 것도 우리의 삶을 잘못 질서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건 그대로 보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사용하는 거죠. 돈은 돈대로. 근데 돈이 주인이 돼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될 때 돈은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악을 또 동시에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악을 제할수록 우상을 멀리할수록 사망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 평안이 가득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금 최소한 사회 신뢰 토대조차 지금 무너지는 날들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워낙 얼마 전에 무너진 게 있어서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거기에 철근도 다 빼먹고 너무너무 비리가 많고 지금 뭐
엉망인 것을 지금 국가에서 곧 발표할, 어느 정도 발표가 됐고 더 발표를 할 건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제 그 뭐 감독도 있었고 감리도 있었을 것이고 건축 허가 받으려면 다 그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는 안 됐을 텐데, 이게 지금 그런 거죠. 그럼 이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오늘 말씀대로 부패하면 이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율례를 따르며 악을 멀리하는 성도와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들을 새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생명은 경시하고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공의의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땅 위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돈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부활주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주셔서 우리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정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내게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정복되었다고 하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중요한 소식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초청받아 왔던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시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계속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그들을 향해서 추적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또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교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온 교회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저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 이 축제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과 그 기도와 동전 하나, 또 물질로 모든 마음으로 동참했던 자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4월입니다. 하나님, 성례식과 또 새가족들 학습 세례 그리고 일꾼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은사와 남은 생에 바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그들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